테르툴리아누스가 꿈꾸고 있는 것은 사실은 그런 것이었어요. 공부를 해서 많이 하는 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의 지식 때문에 위험에 빠질 수 있고 내가 진실하게 믿고 있는 것은 무엇이다? 신앙만으로 신앙의 순수성을 보존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철학에 대한 거부감을 보이게 되는데 아주 중요한 말을 한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빨간 글자로 한번 그 강조를 해보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불합리하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 유명한 말이었어요. 혹시 조금 공부해서 하고 싶으신 분들은 라틴어로 알아줘도 괜찮은데 credo quia absurdum est. absurdum이 absurd, 불합리한, 부조리한 뜻인데 credo는 아시죠? 나는 믿는다. credo in unum deum. 그게 무슨 뜻이냐? 내가 믿고 있는 것은 공부해서 머리로 다 이해됐기 때문에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있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테르툴리아누스는 나의 그리스도교에 대한 모든 신앙들은 바로 이 모든 내용들이 너무 머리로 다 이해돼서 내가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합리한 내용, 아까 얘기했잖아요. 십자가와 부활이라든지 어떤 내용들 같은 경우는 머리로서 다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육화가 되었고 왜 그분들이 내려오셨는지 전혀 이해가 될 수가 없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테르툴리아누스는 그것만을 가지고 불합리한 내용이라도 우리의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보존하는 것이 가장 으뜸이기 때문에 이거로 충분하다라는 내용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테르툴리아누스는 그때부터 여러 가지 오히려 그리스 철학을 갖다가 들여오는 것에 대한 반대하는 작업들을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테르툴리아누스는 반대하기 위해서 그리스 철학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스 철학을 열심히 읽어가지고 왜냐하면 공격하고 하려면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오히려 테르툴리아누스는 그걸 도입해서 유스티누스처럼 이것을 이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반대하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그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테르툴리아누스가 제가 여기에다가 써놓은 것도 말고도 여러 가지 내용들을 써놓았는데 그거 중에 두 가지 구절만 제가 한번 읽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그리스 철학을 읽기 시작하는지 느낌이 오실 거예요.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고 고문하고 저주하고 파괴시켜 보아라. 너희의 사악함이 우리의 무죄를 증명할 뿐이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신 것이다. 뭐냐면 고통과 박해가 다가오면 오히려 더 좋은 거야. 이게 진짜 진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이건 왜 그랬냐 하면 테르툴리아누스가 사실은 그리스 로마 문화에 살다가 개종한 사람이었어요. 무엇 보고 개종했냐 하면 순교자들의 피를 보고 개종한 사람이었어요. 순교자들이 끝까지 그 고통을 하면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개종했기 때문에 테르툴리아누스는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신앙에 대한 모든 힘은 어디로부터 온다? 바로 이러한 그 믿음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머리로 아무리 많이 생각한다고 해도 머리 좋은 자들은 도망갈 수 있는 길만 생각해낼 뿐이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순교할 마음이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늘어난다. 순교자들의 피는 그리스도교의 씨앗이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순교자들의 피가 뿌려진다면 그곳으로부터 그것을 보고 놀란 사람들이 다시 이것들을 생활해 나갈 거라는 거예요. 테르툴리아누스는 무엇을 강조했다? 공부 많이 하는 것을 강조하지 않았어요. 실천적인 분을, 굉장히 매혹적인 분이에요. 이분은. 굉장히 매혹적인 분으로서 그것을 강조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싸워야 될 상대들이 하나 더 생긴 거예요. 뭐예요? 조금 아는 척하면서 잘난 척하는 모든 친구들을 한꺼번에 무찔러 버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주 토황소 경문이 아니라 토철학자 경문을 하나 썼는데 제가 앞부분 잠깐 읽어드린 다음에 그 다음부터 핵심에 나오는 부분 이곳에 정리를 한번 해놓았습니다. 한번 분위기를 느껴보세요. 조금 어려운 내용이니까 이건 알아들으려 하지 마세요. 테르툴리아누스가 뭐라 했어? 알아듣지 말래매. 그러니까 테르툴리아누스 얘기는 안 알아들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안 알아들으면 되니까 요 테르툴리아누스의 요 글을 읽고 나면 소외 효과가 확실히 오실 텐데 알아들으려 하지 말고 뭐예요? 믿기만 한번 해보세요. 일단 한번 믿기만 한번 해볼 테니까. 철학자에 관해서 말하면 그것은 세상의 지혜에 관한 자료이다. 세상의 지혜이다. 나는 발렌티누스의 체계에서 무엇이 무한한 형상이고 무엇이 인간의 삼위일체인지 알지 못한다. 그는 플라톤주의자였다. 그것은 자신의 평정함으로 인하여 보다 훌륭한 마르치온의 보다 훌륭한 신의 근원이다. 마르치온의 유래는 스토아 철학이다. 다시금 영혼은 삼위란다 할 때 그러한 의견은 에피쿠로스 학파에서 취해온 것이다.
육신의 부활의 반대는 철학자들의 보편적인 가르침에서 취해진 것이다. 온갖 철학자 얘기가 다 나와요.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가장 중요한 내용은 제가 이 자료에다 써놓았습니다. 한번 보면 아테네와 예루살렘 사이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것은 무엇인가? 스토아적, 플라톤적 또는 변증법적인 그리스도교의 모든 계획을 파괴시켜라. 아테네는 뭐를 의미할까요? 그리스 철학에 대해서 잘난 척하는 세속적인 철학을 가지고 잘난 척하는 사람이라면 예루살렘은 뭐를 의미할까요? 신앙의 순수성을 보존하고 있는 바로 신앙을 대표하고 있는 자기네들과 같은 그리스도교인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아테네와 예루살렘 사이에. 그리고 사람들이 들어와서 유스티누스처럼 수사학적이고 법학적이고 철학적인 어떤 부분을 끌어올려라고 하는 계획들을 뭐라고 그러냐 하면 스토아적이고 플라톤적이고 여기서 말하는 변증법적은 아리스토텔레스를 의미하고 있는데 이 아리스토텔레스를 의미하고 있는 모든 얘기들을 갖다가 다 파괴시켜버리라고 얘기합니다. 기획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뜯어고쳐서 무엇으로만 나가겠어요? 테르툴리아누스는 무엇을 강조했어요? 무엇의 순수성? 신앙의 순수성, 믿음만을 강조하는 쪽으로 나가는 길만이 유일한 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일부러 읽어드렸는데 테르툴리아누스는 무엇하기 위해서 그리스 철학을 읽었다 그랬어요? 싸우기 위해서 읽었어요. 그런데 그 싸우기 위해서 읽다 보니까 무진장 많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까 잠깐 읽어드린 것에서 바라보면 철학자 이름들이 좔좔 나와요. 여러분들 중에서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테르툴리아누스는 어떻게 하고 있어? 이 모든 철학자들과 그들의 이론을 다 알고 있었어요. 비판하기 위해서라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냐 하면 테르툴리아누스는 신학자로서 여러 작품들을 남겨놓았는데 그 작품들 안에 자기도 모르게 신학적인 내용과 용어들이 다 들어가 버렸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이 테르툴리아누스 같은 경우는 삼위일체론을 정립한 라틴 계통의 아주 중요한 라틴 교부였는데 그 안에서 삼위일체론에서 사용되는 페르소나, 위격이라는 단어, substantia, 실체라는 단어, 나투라, 본성이라는 단어 같은 것들은 누구로부터 들어왔냐면 테르툴리아누스 때문에 들어왔어요. 이게 무슨 일이 벌어져 버렸냐면 테르툴리아누스 책을 읽으려면 또 철학을 공부해야 돼. 요즘에 신학생들 철학 가르치면 아주 철학 때문에 어려워서 막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 신학생들도 철학 공부하게 만든 사람 중에 한 분이 이분이에요. 이게 약간은 다른 길이 나왔어요. 무슨 뜻이었냐면 모든 철학을 수용하려는 계획을 파괴시켜라라고 외쳤는데 거꾸로 누구의 가르침을 통해서 테르툴리아누스의 책이나 주장을 통해서도 신학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단계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